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 찬양 드림으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에게 말씀과 위로로 또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9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40번입니다. 시편 96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세계는 사람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진노하시리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마음을 겸손히 하여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주일마다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믿음을 지켰어야 했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어쩔 수 없는 환경을 핑계 삼아 신앙의 나태함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365날들을 충실하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지쳤다는 핑계로 세월만 허송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저희에게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새 마음과 참된 소망을 품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제도 고백하겠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258장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함께 자리에 앉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또 36절로 38절 말씀 계속해서 봉독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0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부족한 자의 입술과 생각을 주관하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해주시옵고 또한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오늘 올 한 해도 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승리하며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12월경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 중국 사람이 또 우리나라에 또 와가지고 1월 달부터 첫 번째 국내 코로나 환자 발생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한국 사람도 이어서 감염되고, 그래서 2월 달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또 3월 달에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 뒤로 계속해서 코로나 환자가 끊이지를 않고 지금 이제 12월 올 한 해가 다 가는 이 시점에 이제 1000명대로 계속 가장 큰
숫자로 지금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도 그동안 적었는데 요즘은 하루에 한 20여 명가량 사망자가 속출하고, 그래서 참 이 코로나가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뒤덮고 참 괴롭히고 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환자의 수가 한 8천만 명 이렇게 되니까 세계 인구 75억 중에 한 1%가량이 코로나에 확진이 돼 있고, 그 중에 또 사망자 200만 명가량 되고, 굉장히 큰 희생이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백신이 지금 개발이 되어서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백신을 이제 접종하고는 있지만은 그게 하루아침에 다 접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는 또 내년에 언제부터 시작될지 모르지만은 내년 1년 동안도 이 백신 접종이 또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그 사이에 또 감염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들은 바와 같이 영국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더 전염력이 커지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이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저 걱정만 하거나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그 늪에 계속 빠져 있거나, 또 아니면 다른 어떤 쾌락적인 이런 것으로 그 돌파구를 찾으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절망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절망 가운데 또 다른 돌파구라고 이 쾌락, 술, 도박, 또 쾌락 이런 것을 탐닉해서 도피하는,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절망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피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절망의 반대인 소망. 절망을 이기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만이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가장 최고 문학이라고 하면 이 아라비안 나이트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게 이제 천일야화해서 1001일 동안 매일 한 편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신밧드의 모험을 비롯해서 알라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다 담겨 있는데, 그 이야기는 물론 여러 그 이슬람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 우화나 이런 것들을 모음지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16세기에 누군가 이렇게 이걸 편집을 한 것이죠. 근데 하나의 소설처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천일야화를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 이제 두 왕이 있었는데, 형제인데, 두 왕 중에 이제 동생이 자기 집에서 자기 아내 왕비가 이 노예와 그런 문란한 생활을 하는 것을 목격을 해서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화가 나서 자기 형 왕궁에 갔는데, 거기서는 이번에는 또 형의 아내 형수가 또 더 문란한 그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큰 상처를 받고, 형제가 그런 큰 상처를 받고 결국 형이 이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 여자들에 대한 어떤 증오감들이 좀 생기고, 그래서 날마다 그 처녀를 하룻밤 자기가 자고 나면 다음날 이제 뭐 목을 베어서 죽이는 이런 참혹한 일을 근 3년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뭐 완전히 도탄에 빠진 것이고, 백성들은 원망이 크고, 이러한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의 그 딸이, 세라 자데라는 딸이 이제 그 자청해서 자기가 하룻밤을 자러 들어가는 거죠. 죽는 것인데, 그런데 이 세라 자데가 가서 이제 매일 밤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1001일 동안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너무 이야기가 재밌고 하니까 재밌을 즈음에 연속극처럼 딱 끊어가지고 이제 내일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맨날 이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1001일 동안. 근데 그 사이에 이 왕비는 아들 셋을 이렇게 낳게 된 것이고, 그러다가 1000일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이 왕비가 왕 앞에 나아가서 아들 셋을 데리고 나아가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탄원을 했을 때 그 왕은 이미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치료가 됐다는 거죠. 그 트라우마가. 그래서 용서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게 이제 천일 야화 아라비안 나이트의 줄거리인데, 우리가 거기서 세라 자대를 생각해 보면 그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라는 도탄에 빠졌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세라 자대는 그 절망 상황에 자기 목숨 보존하려고 피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이 왕을 변화시켜서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들어가서 1001일 동안 이야기를 해서 왕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구했다는 것이죠. 역사는 절망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렵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뭔가 해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 해서 절망하고 나태하고 도피하고 이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보다는 소망. 성경을 봐도 결국 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절망하죠.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100세까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을 가지고 바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어서 이삭을 주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것입니다. 또한 요셉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땠습니까? 그 노예로 팔려가서 결국은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노예로 팔려갔다 해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이스라엘을 다시 건지는 그러한 일을 해냈습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왕에게 날마다 쫓겨서 거의 죽음의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그가 왕이 되고 위대한 왕으로 40년의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반석에 올려놓은 그런 위대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절망적 상황은 누구나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멋진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죽어가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절망 중에 그런 절망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쓰면서 그 상황을 참 애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읽어보면 거기에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는 그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고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70년 만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와 같이 이 소망이라는 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라굴로 이 광풍을 만나서 배 탄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구원의 소망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 죽었다고 포기했을 때 오직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기도하며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소망으로 일어섰을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대로 소망대로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그 배를 건져주신 구원해 주시고 사람들이 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망은 참 귀한 것입니다. 성경은 소망은 영혼의 닻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배가 아무리 태풍을 만나도 크게
이 닻을 잘 밑에 이렇게 내려놓고 있으면 이게 잘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소망을 가질 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꾸 사람이 상황에 의존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만 그러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영혼의 소망을 가지면 그 소망이 결국 나를 단단하게 닻처럼 그렇게 붙들어매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또한 구원의 투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 이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가 가장 소중할 것인데 바로 무엇이 그렇게 투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소망이 그 투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또 투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온과 안나. 바로 이 두 사람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올 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400년의 침묵기였습니다. 구약성경 끝부분에 말라기를 끝으로 그 뒤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아무 이야기도 들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사 페르시아의 노예 속국이 바벨론의 속국이 됐다가 또 해방이 되는 거 있지만 또 고레스 왕의 그 바사의 속국이 또 되다가 그 다음에 또 거쳐서 결국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던 이런 상태에 그들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나라를 잃고 400년의 그 시기 동안에 그들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고 이런 어떤 침묵 속에서 그들은 아마 절망 중에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망 중에 그야말로 이 쾌락적인 그런 것을 추구하거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대신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무력으로 로마나 이런 강대국들에게 대항을 해서 독립투쟁을 벌이거나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탐탁지 않은 것이죠.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두 사람은 그 시점에서도 여전히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므온 안나의 이야기인데 시므온은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도 여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면서 성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고 그의 나이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남자죠. 여기 시므온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죽기 전에 그걸 보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은 지금 거의 죽기에 임박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시므온도 나이가 많을 때까지 그런 상황에서도 그 나이가 들어도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죠. 안나도 이 84세인데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고 또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결혼했다가 과부가 되고 84년 동안 이제 과부가 된 거니까 뭐 한 100세쯤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소망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제 뭐 살 거 다 살았고 꿈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그런 상황에 나라는 지금 식민지인 이런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 소망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소망을 가질 것인가? 소망도 헛된 소망은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헛된 소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물질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거 돈만 벌면 주식이 대박을 맞으면 또 집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또 뭐 등등 그것만 잘 되면 그걸 걸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집에 평수를 늘리는 거 또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그런 돈 경제적인 것에 어떤 소망을 둘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거기다 소망을 두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욥기서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이렇게 그 금과 재물과 어떤 이런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그게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이 생에 소망을 두는 것도 그 또한 잘못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세상 그 자체에만 소망을 두고 산다면 참 그것은 불쌍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보다 위의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하루하루 생명의 연장보다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과 안나는 어떤 소망을 두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시므온이 가진 소망은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이 많이 어렵잖아요. 식민지 이런 상황이. 근데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그 위로가 누가 주는 위로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라는 것을 우리가 26절에서 또 알 수가 있죠. 26절 읽어볼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고 27절에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29절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위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일 것이고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을 시므온이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시므온이 가졌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인데 단지 이스라엘 국한한 구원이 아니다 하는 것은 또 시므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31절 3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뿐만 아니라 이방 만민 온 세계의 구원이 임한다 하는 것이 그 온 세상의 구원을 바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그 선지자는 그것을 보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시므온이 품었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뒤에 38절에 보면 안나가 품었던 소망도 나오는데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은 또 구원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누구에 대해서 말씀은 그에 대하여. 그는 바로 그가 좀 전에 본 아기 예수님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안나는 말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안나도 지금 거기서 성전에서 그 84년 동안 늘 기도하고 그렇게 지냈던 그 이유는 그것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졌던 소망, 공통적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갖는 소망은 사실은 구원이죠.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이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죽는 것을 넘어서 영원히 사는 게 우리의 소망,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그 예수님이 소망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것을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런 단기적인 소망인가? 찰나적인 소망인가? 아니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대한 소망인가? 그리고 이 땅에서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보호하심,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사는 것인가? 우리의 소망을 잘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만약 소망의 소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은 그것까지도 예언을 했는데 앞서서 34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여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여기서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패한다는 뜻은 원뜻은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흥한다는 것은 살린다는 뜻인데 패한다는 것은 걸려서 넘어진다. 결국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또는 헛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걸려서 넘어진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반석에 비유하면서도 또는 그렇게 깨뜨리는 돌로도 비유하죠. 그래서 반석은 무엇입니까? 반석이 예수님 위에 있으면 우리가 든든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반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치는 돌, 또 깨뜨리는 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주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시므온이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거나 혹은 그저 절망 속에서 쾌락과 또 다른 돌파구를 찾아간다면 그것은 결국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내년에도 계속 될 것이기에 어찌 보면 우리가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절망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소망이 절망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이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내년에도 계속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내년은 또 변화될 것이고 좋아질 것이다. 코로나는 결국 사라질 것이고 다시 하나님을 또 더 기쁘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하는 소망으로 승리하며 이 새해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통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소망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7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사 하나님의 나라 또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 사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제 내년부터 변화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새벽 예배를 성경 일독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한 3장에서 4장씩 읽어 나간다면 1년 동안 통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도에 맞춰서 내년 1월 2일부터 이렇게 통독을 하게 될 텐데 그 유인물에 있습니다. 통독표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들 여기 있으니까 나오게 되실 때 혹은 교회 들려서 이제 통독표를 가져가셔서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그동안 했던 매일 성경 큐티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 1월 4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성경은 이 1월 1일부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역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1시 전에 늘 하던 대로 저녁 11시 반부터 밴드나 카톡의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의회가 올해 지금 가져야 되는데 지금 비대면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면 예배가 속게 되는 시점에 그 주에 공동의회를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이제 교회 달력 배포 한 부씩 뒤에 있으니까 어느 때든지 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여러분 저와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9장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도 지켜주셨사온데 또 내년에도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사업터 일터를 지켜주셔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내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절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소망으로 또 내년을 맞이하며 내년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나라 민족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